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들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 그러나 너희는 이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때까지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생각을 예수로 제거하라.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생각을 예수로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오늘 바로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예배하기 위해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반대하느냐? 일하게 함으로써 반대시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또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운다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삶을 우리 예수가정교회는 특별히 더 중요시하고 있죠.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근데 또 이거를 못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냈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로 나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뭐냐? 애굽의 노예예요. 애굽의 노예라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이집트에 유명한 거.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아세요? 김옥금님 피라미드 아세요? 스핑크스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어.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뭐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유명한 것처럼 예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유명하죠. 근데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큰 그래 그냥 우리 만리장성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만리장성 만들려면 막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피라미드 세우는 일들을 이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막 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나르고 쌓고 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근데 지금 니네 뭐 하고 있니?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힘들면서도 하나님 찾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삶이 바빠요. 그쵸? 우리 지금 당장 희원이 데리고 예배하는 것만도 고생이시죠? 예 저도 압니다. 왜 제가 그거 아느냐? 저도 아들 셋 이었잖아요. 그 아들 셋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난리입니다. 그렇죠? 뭐 그냥 보이는 것마다 하고 저도 성경책 몇 번 찢어 먹었어요. 성경책 펼쳐 놓으면 그거 콱 짚고 침 흘리고 막 난리예요. 바빠요. 인제 예배 끝나면 또 안 바빠요? 아니죠. 예배 끝나면 더 바빠요. 인제 막 더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는 것만이 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는 두려움을 줍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어?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두려워져.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예수 똑바로 믿나 안 믿나 그거 보는 건 단 하나예요. 제가 보는 건 하나입니다. 예배 똑바로 하냐 안 하냐예요. 예. 그거 보면 예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뭐 예배에 충실히 참여한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스스로 예배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하는 거. 그래서 가정 예배는 뭐냐? 자녀들을 놓고 부모인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자녀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요? 바로의 생각은 뭐라고요? 예배를 방해한다. 바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세상적인 일로 바쁘게 만든다. 그래서 바로의 생각 첫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의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들어 버려요. 자, 오늘 말씀 1 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 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나의 백성이 여기서 지금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인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2 절입니다. 2 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러지 이게 사실은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뭐야? 뭐 신이야? 여호와가 뭐 돼?" 이런 말투예요, 이런 말투. "야 여호와 난 몰라. 뭐 그딴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애들 보내야 돼?"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작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보다 무언가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언가보다 하나님이 작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이씨,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말씀대로 안 될 때도 많던데 뭐.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줘요. 바로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에, 애굽에 있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10가지 신, 10가지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 야, 네가 지금 그 10가지 신 때문에 나를 갖다가 무시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그래서 그 10가지 신들을 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여호와야. 네가 섬기던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안에 있는 바로의 생각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우리 희원이가 우리는 두려워요. 희원이가 혹시 잘못될까 봐 그게 두려워요. 내 새끼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요. 근데 희원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자유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요? 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여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생각 두 번째는 뭐냐? 물질보다 더 큰 예배를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물질보다 더 큰, 사실은 우리가 막 물질을 하는 이것보다 사실은 예배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걸 더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 왜 일 잘하고 있는 애들을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뭐냐면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쉬는 거예요. 안식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것은 6일 동안 이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주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게 하셨어요. 그러면 7일째는 쉼이 아니야. 아니요. 6일이 7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린 쉼은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쉼, 안식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바로의 생각은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6일이 뭐예요? 7일 동안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귀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생각은 쉼이 없고 계속해서 피곤한 삶의 연속입니다. 예배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에는 쉬는 것입니다.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7일째에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정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쉼을 주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예수 이름 안에서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임재하신 것 가운데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안식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묵상하고 경험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안식이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뭘 예배를 못 드린다? 아니, 그거는 피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생각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쁘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더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더 많은 일을 주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한대요?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하게 하래요. 더 바쁘게 만들으래요. 그래서 뭐 하래요? 거짓말을 듣지 말게 하래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 예배드리 야, 지금 돈 벌기도 바쁜데 무슨 예배야? 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이게 지금 바로의 생각이에요.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바로의 생각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물론 게으르지 않고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촘촘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주도권. 뭐냐?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바쁩니다. 하루 종일 이동해야 되고요. 또 텐트 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어나서 텐트 걷어야 되고요. 또 이동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예배해야 될 때는 또 예배해야 되고요. 양을 잡아야 되고요. 소를 잡아야 되고요. 불태워야 되고요. 피를 뿌려야 되고요. 바빠요. 둘 다 바쁜 것이지만 무엇을 위해 바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바쁜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 바쁜가? 주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물질보다 더 큰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물질보다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바쁜 시간을 사용하겠는가? 주도권을 사용하게 되는가? 되는 대로 사는 삶은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되는 대로 사는 삶은 계획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삶은 주도권을 빼앗긴 삶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벽돌만 만들며 살고 있어요. 야, 오늘 벽돌 1000개 만들어라. 예. 근데 이제 지푸라기도 안 준대요. 지푸라기도 니네가 주워와. 주워오는 시간에 1000개도 만들어 버려. 그 더 바쁘게 움직이게 되죠. 더 바쁘게. 무엇을 위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피라미드 만드는 일에, 스핑크스 만드는 일에,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생각.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면 '아 좋은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삶은 주도권을 빼앗긴 삶이에요. 게으른 삶이고 성경은 이를 악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쁘게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저 나에게 주신 대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계속 사는 삶. 그건 악한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일인 예배를 위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를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서 무엇이 남는지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큰지를 알게 됩니다. 바쁜 생활로 인해 돈이 남아요? 그거 언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바쁘게 계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내 삶에 예수가 남습니다.
바로의 생각으로 바쁘게 사는 것은 헛된 것을 위해 바쁘게 사는 삶입니다. 피라미드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사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한국에서 자기 계발에 있어서 크게 탁월하게 강의하시는 분 중에 김미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계발서 책을 20 권을 썼어요. 2 권이 아니라 20 권을 썼어요, 20 권. 그러니까 강의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막 젊은 사람들이 "김미경 강의한다." 그러면 막 난리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게 만드는지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권위자예요. 자기 계발 강의에 있어서는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김미경 씨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살수록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열심히 살수록 불행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게 불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유명해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사업하겠죠, 사업.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모든 직원들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잘못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던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어느 정도로 피해 다니냐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자기가 계단으로 다니더래요. 그 높은 빌딩을 계단으로 다니더래요. 왜? 사람 피해 다니려고. 엘리베이터 타면 자기 직원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더라. 심지어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 딸아이가 "엄마 나 아파."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 딸이 아프구나. 그랬니?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갈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화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바빠 죽겠는데 얘는 왜 지금 아픈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자기가 너무 불안감에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분에게 콱 안아 주시더니 옷을 하나하나 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입혀 주면서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미경 씨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강연을 하는데 어떤 강연을 하겠습니까? 예전처럼 다시 막 열심히 살라고는 말하겠죠. 하지만 이제 누굴 전할까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도 바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바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돈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바로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바로의 생각을 예수로서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생각보다 예수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생각보다 말씀이 훨씬 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들 또 제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가 있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쁘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